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그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42에서 144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42편 다윗 비탄시. 돌아볼 자 없는 외로운 영혼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간구. 1에서 2절. 여호와를 향한 원통함과 걱정의 표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에서 5절. 인생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를 향한 고독한 현실의 호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6에서 7절. 비천하고 약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간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7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표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본시를 지을 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을 거듭하던 시기로서 본시에 잘 나타나는 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함으로 모든 세대의 백성들, 특히 위기를 만난 이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43편 다윗 참회시. 인생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드리는 원수를 통한 징계의 종결 간청. 1에서 2절. 인간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올리는 기도 응답의 간청.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에서 4절.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의 토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5에서 9절. 이전의 은혜 체험 회상과 주의 은혜에 대한 구원 간구.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10에서 12절.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와 주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구원 및 원수의 심판 간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표제 다윗의 시.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는 다윗이 지은 다른 시들에서 나오는 내용이 직접 인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시는 다윗의 후기 저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본시 전반에서 인간의 보편적 타락과 더불어 자신의 죄인됨을 토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본시를 참회시로 분류했습니다. 144편 다윗 신정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선언과 주의 공의의 실현 간구. 1에서 2절.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찬양 선포.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에서 4절. 절대자 여호와 앞에서 인생의 한계 선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5에서 11절. 주의 능력의 역동적 발휘를 통한 공의와 구원 실현 간구.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에서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의 복선언.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본시에서 포로시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종말론적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후대 저작이란 견해가 있으나 본시의 표제의 말처럼 다윗의 저작으로 보입니다.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의 표제에는 골리앗에 관하여란 표현이 덧붙여져 있고 라틴어역 불게이트 역시 본시 저술 배경을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전쟁 가운데 하나였던 암몬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꿈같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142편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은 함정, 구덩이, 감옥이라는 뜻으로 다윗의 고통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풀어놓은 첩자들에 의해 발각될 것이고 포착된 표적을 잡고자 달려온 사울로 인해 그의 생명은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장소에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그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44편 13, 14절에서 다윗은 주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설명합니다. 육축이 가득하며 우리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슬픔과 근심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시대적 축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라난 사울왕 시대나 그가 왕위에 즉위했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몹시 피폐한 나라였고 많은 정치적 불안과 위기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자신에게 그리고 나라에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나라는 유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만 섬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꿈같은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밖에 없사오니 오늘 하루를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